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봐서 알겠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냐?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양보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시간을 내서 그 일을 하시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엄청난 우리가 영광을 입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내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청구할 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려고 귀를 기울이신다는, 이게 기도 시간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거부한다면은 이게 바로 죄가 된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모든 걸 준비해 놓고 대화하면서 요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아무것도 요구도 안 하고 대화도 안 나눈다면은 그거는 부모 앞에 자녀가 죄가 됩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간질병이 들린, 그래서 귀신 들린, 간질 귀신 들린 어느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 도무지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갑자기 그런 일들을 일으킬 때에 그 자녀를 계속 붙들고 있지 아니하면은, 가둬두거나 묶어두지 아니하면은 언제 어느 때에 물에 들어가든지 불에 들어가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어하던 중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절실했으면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간질병 들린 어린아이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땐 사람을 찾아갔지만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창조주 앞에 찾아갔다. 우리들도 얼마나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에 목말라 하다가 이래저래 힘든 중에 정말 생각지도 아니하게 창조주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우리가 잘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는 항상 그 은혜에 사는 거예요. 나 같은 게 이 한시 가문에서 비참하게 살았던 나를 하나님이 만나주시다. 난 이 은혜에 늘 감사하고, 나같이 빌어먹을 나를, 저주받은 나를, 늘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우리 가문이 그렇게 살았던 나를 구원하시다.
한 번도 나를 안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재수가 좋아도 이렇게 재수가 좋을 수 있어요? 그것도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도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처소를 준비하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도 믿어지도록 성령을 보내셨고, 그래서 이걸 믿고 또 늘 기도하고 순종하고 준비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고 살았겠어요? 다 부족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거니와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채찍질하고 징계하고 얼마나 경고하시고 얼마나 수많은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신 이러한 그 신을 만나봤냐 이거예요. 간질병 들린 어린아이의 아버지나 우리나 처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도와주소서. 난 믿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아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그러나 나는 실제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 없는 나 좀 도와주세요. 믿음이 없어도 주님께 기도하니까는 주님이 도와주시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도움을 못 받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그 어린아이에게 붙어있는 그 저주받은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리고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의 그 행복한 모습을 보시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찌해서 능히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간단하죠.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이 영적인 종류, 이 귀신 같은 이 종류들은 절대 기도 안 하면 안 나간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나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면은 귀신들은 꿈쩍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쫓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쫓아야죠. 우리는요, 원수마귀가 가지고 놀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딱 무장하고 있으면은 이 저주받은 영들을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얼마든지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보세요. 안 나갑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니면 안 나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이요, 그분은 창조주요, 그분이 말씀이요, 그분은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거니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도로 살으셨어요. 그분은 새벽마다 하루의 시작이 오면은 벌써 기도했어요. 육신을 입고 있으면
일단 항상 시간에 매여 있고 시공간에 묶여 있는 게 육체예요. 영은 시간도 초월하고 시공간도 초월을 하지만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체를 입고 오는 이상에는 언제나 부딪히는 게 많아요.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고 항상 이런 부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그 육체를 입고 딱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승리해요?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기만 하면 뭐든지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든 문제를 행하며 나가셨던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어떤 일이든지 기도로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신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너무나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그게 기도예요. 사람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실력이 없고 자격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라도 그 일을 하는데 우리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빌려줬는데 우리에게 그 이름을 명예를 걸고 내어주셨는데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을 해주겠다라고 하나님 자기 자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고 내어주신 그 이름에 응답을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명예가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모든 걸 제껴놓고 귀를 기울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다른 일에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귀를 기울이시다고 성경에 얼마나 많이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 그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해야 될 필요를 느낀 자들이 반드시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주셨잖아요. 아무리 사람 찾아다녀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딱 만나주시면서 반드시 내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보라 그랬을 때에 그렇게 갈급했던 사람들이 그래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보자 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체험을 주셔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응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허용하여 내주셨는데도 우리가 그 명예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한 죄보다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아. 근데 이걸 괜찮다고 생각해요. 누가 한번 도둑질하고 간음 한번 하는 걸 했다고 했으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는 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냐 이거예요. 기도하기 싫어하는 이 유혹은 항상 영혼이 잘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영혼을 자꾸 그늘지게 만들어요. 다음에 기도해야지. 그만큼 우리 영혼의 그늘이 져요. 그림자가 진다. 이 생명과 빛이 계속 우리에게 비치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원수마귀가 자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자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말씀하시죠. 여러분, 기도하면은 선하고 의로운 길을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자신의 이름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이름을 딱 붙들고 있으면은 이 저주받은 영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왜 줬는 줄 아세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늘 보여주시고 확신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죠? 자녀들한테 너희들 어디에 가든지 아버지 이름을 잊어버리지 마. 너는 아버지 이름을 잃어버리거나 욕되게 하면 후레자식이야. 여러분, 아버지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이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계속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계속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으로 공급을 받고, 그 이름으로 보호를 받고, 그 이름으로 치료를 받고,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 모든 것들로 사용하여서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한계점에 날마다 부딪힐 수밖에 없는 너희가 날마다 그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한한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을 무시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게 죄가 아니에요? 죄입니다. 이게 죄라는 거, 기도 안 하는 것이 죄라는 게 뼈저리게 느껴져야 그게 믿음이에요. 돈 몇 푼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살겠어요? 응?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사람하고 이 세상을 얼마나 살겠어요? 산다고 치더라도 영원한 문제를 해결받아요? 영적인 존재인 원수마귀를 이길 재간이 있어요? 못합니다. 심각한 일이 벌어지면 그걸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죄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베푸신 축복을 거절하는 것도 죄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과 능력과 지혜를 거부하는 자체가 죄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살아요? 제가 여기서 수십 년을 견디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여러분 견디고 승리하고 기름 준비하고 신부단장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외적인 게 아니야.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지혜 있게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반드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영성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 하나 죽는 거요? 사람들이 금방 잊어버려요. 죽으면 알아주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만 알아요. 아무리 대단하게 살았던 사람도요, 며칠, 몇 달, 몇 년만 가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잊어버리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병들었고 일이 꼬이고 답답하고 힘든 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았다는 증거요, 그 결과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답답하지?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도 그 약속을 무시한 결과가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텐데. 원수마귀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내 힘으로 살도록 유혹을 해서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도록 원수마귀는 이간질하고 갈라놓는 일만 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밤늦게 돌아오지 않아 봐요. 얼마나 찾아 나섭니까? 말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는데도 하나님께 대꾸하지도 않고 청구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야말로 불신앙입니다. 성경은 고통과 저주가 우리를 계속하여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저주가 꽉 차고 아무리 고통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이 있어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게 되면은 아무리 저주가 있고 고통이 없고 심각한 일이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또 그런 체험들을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죠. 과거에는 아무 힘이 없어서 계속 눌려 살았죠. 계속 슬프게 살았죠. 원망불평하고 살았죠. 짜증내고 살았죠. 혈기 부리고 살았죠. 늘 속상해서 살았죠. 길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예수 안에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죠.
원죄와 본죄와 자범죄 문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본적으로 해결해 가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됐지.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예수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힘든 부분들을 해결하시면서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주시죠. 이제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죄도, 아무리 죽을 죄도, 지옥 갈 죄도 예수의 피 앞에서는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피 흘려 주신 그 놀라운 사실을 성령이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거기서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잊어버리죠. 심각한 상황 속에서 부르짖으면은 거기에서 우리 언제든지 건져주셔. 우리에게는 괴로움을 주는 저주의 영들이 억압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자유하고 승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항상 있고 해방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에 날마다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들이 피할 것이다. 계속 격려해 줘. 야, 내 이름으로 원수마귀 물리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물리쳐 줄게. 우리에게 얼마나 힘과 용기를 주십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요? 나의 방패와 요새시. 개인이 그런 말 한 게 아니에요. 나의 빛이시여. 체험해 봤으면은 얼마나 그분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를 사람이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의 배후에는 항상 마귀가 지배하고 있죠. 조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마귀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내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왕노릇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끌고 다니면서 조종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사용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낱낱이 회개하고 자백을 했더니 죄와 저주와 귀신과 원수 마귀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다가 쫓겨나서 그 이후부터 주님이 우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왕노릇하시도록 내어드리니까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다스려 주십니까? 원수 마귀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일터와 직장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의 명예를 사용해서 어떠한 억압이 오더라도 어떠한 심각한 일이 오더라도 그걸 거부해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쫓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저주받은 영들이 장난질하는 꼴을 못 봐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자꾸 공격을 하려고 해요. 이 더러운, 옛날에 우리가 아니잖아요. 옛날에 우리면 원수마귀가 가지고 놀았는데 이제는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돼서 말씀을 기억하고 그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얼마나 우리를 체험시켜줬어요. 장난질 못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예는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세요. 또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계속 체험을 시켜주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이 쓰시는 주님의 제자로서 계속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야 돼요. 창조주가 우리를 사용하다. 우리를 제자 삼으시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권리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는 특권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믿으시고 특권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효하는 것이요, 불신앙이요, 엄청나게 크게 범죄를 저지르고 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창조주가 우주 삼라만상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데 우린 그 안에 아무 힘도 없는 피조물이에요. 늘 그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을 날마다 환영하고 찬양하고 그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만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표적이 나타나죠. 그래야 이적도 일어나고 그래야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 그걸 우리가 보고 순종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처럼 기도에 무슨 주문을 외워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고 그냥 어떻게 아무렇게나 말하다 보면 그게 걸려드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분을 모셨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라고 그 명예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분명히 사용하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 모든 사실들을 아뢰할 수 있는 확실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훈련이나 무슨 수양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연습을 많이 한다고 되고 복습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믿음만 있으면 사용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냥 믿음이 적어도 그 이름으로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애들도 어른들도 어르신들도 남자도 여자도 병든 자도 문제가 많은 사람들도 만날 죄를 짓는 자도 어떤 사람들도 다 믿음으로 하는 거지 다른 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기도응답을 잘 받아요? 돈 많은 사람이 기도응답 잘 받아요? 잘난 사람이 기도응답 잘 받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 받아요. 근데 믿음의 분량은 틀려요. 믿음의 분량이 틀리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 틀려서 믿음이 적다고 해서 응답을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이 적으면은 그만큼 거기에 필요한 능력을 주는 거고. 믿음이 적어서 적은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귀신이 안 나갑니까? 나가요. 문제 해결 안 돼요?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응답을 주세요. 그 믿음이 있으면 기도 더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기도 많이 해서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실제로 내 문제를 그 이름을 믿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그래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예수의 이름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름을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응답하신 거예요. 우연인 것 같아요.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믿음이 진짜 예수 믿은 지 오늘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영접을 했고 그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라 그랬더니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적다고 이제 예수 영접했다고 응답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주님이 직접 자기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응답을 주시는 것이지. 근데 의심하면 안 돼요. 욕심 부리고 하지 말아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사실만 알면은 여러분 기도라는 게 너무 쉬워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응답이 올까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그냥 믿으세요. 믿었는데 안 돼요.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부정적으로나 의심하는 말로만 하지 말고 그냥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니까 그 이름으로 내가 자꾸 계속 기도하고 딴 생각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기도하는데 뭐 돈 들어요? 믿음으로만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응답을 주는 거예요. 이 복된 권리를 날마다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절대 거부하지 마세요. 그 이름을 사용할 때에 어떠한 타락한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과 모든 필요한 지식을 집어넣어 주셔서 깨달음을 주셔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마음이 묶여있고 다리가 묶여있고 생각이 묶여있던 사람들도 자꾸 하나님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계속 이름 불러 기도하면서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다 풀리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돼요? 못합니다. 그걸 인정을 하고 내려놓고 이름 불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겠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며도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하면서 그 이름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대로 믿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가 있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오늘도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고 날마다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